오늘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씩 사투리가 매력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제목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디해라, 단디해라. 근데 그 말이 조금 더 어감이 오늘 본문에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한번 경상도 사투리를 해봤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회고와 그리고 그 회고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고별 설교인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라. 이게 모세를 신명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월남이 무너진 게 총칼에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를 해봤고 그들의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습성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점이 뭐고 또 단점이 뭔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번번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배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들이 좀 이쁘다고 그 40년 광야 여정 중에서 또 모압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모압 여인들이 이뻐서 무너졌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아주 단단히 말 그대로 단디해라 그러면서 경계하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붙이시거든 완전히 끝까지 진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했다는 얘기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석을 어제 제가 목이 지금 많이 잠긴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호쾌하게 속 시원하게 답을 내려준 그 연구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그거 말고 제가 먼저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말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있어요. 누가 그 말을 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을 했냐라는 건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이고 모세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얘기해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너희 손에 붙이시거든. 하나님은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이시는 일을 하신 거고 이 이방민들을 끝까지 진멸하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문법적으로 국어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어적인.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말씀에는 모세가 얘기한 건지 하나님이 시킨 건지 이 주어가 불분명한 표현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만 보고 얘기하면 모세가 한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을 두고 얘기하면 이게 모세가 한 말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지가 경계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가 한 말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또 숙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러했던가? 라는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까지 멸하라고 하셨는가?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찾으셨나요? 예,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레위기 18장입니다. 24절,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한 일이 바로 이 모든 일이에요. 그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2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진멸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을 범한 거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그들 스스로 땅이 토해내는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레위기 할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도 땅이 토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쫓겨나는 거야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이 수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두 번째 입장. 아까는 국어적인 해석이고 이번에는 상황적인 해석 또는 구원사적 해석으로 볼 때 이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 그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 자손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을 장가 보내지도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끝까지 진멸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들이 다 진멸됐으면 모세 오경 이후에는 이 부족들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사대기에도 나오고 사무엘 상하에도 나와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에는 여전히 여기 나오는 기르가스, 헷족속, 엽수족속, 아말렉이,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끝까지 진멸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낱낱이 쫓아가서 끝까지 다 죽여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을 단단히 해라. 그 어떤 것에도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거라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안 되고 이방 민족들의 하는 문화와 습성을 따라도 안 되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거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다른 민족들은 너희들보다 다 큰 민족이고 너희가 그들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땅이 크다, 인구가 많다로 귀결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지금 4위, 5위를 다툰다고 그러죠. 요즘 조금 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그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로 하면 몇 등이에요? 인구수로 하면요. 방글라데시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인구나 이런 거로 우리가 큰 나라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파키스탄 2억이 넘더라고요 인구가. 그런 나라들을 볼 때 우리가 그 나라를 큰 나라로 봅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나라의 크기의 기준은 경제력과 문화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얘기거든요. 당시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은 뭐 애굽의 그 치하 밑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에 비하면 가나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자원 안에서 거기가 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꽃피웠던 데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리엔탈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고유의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좀 특이한 게 많죠. 아유, 얼마 전에 우리 이정훈 권사님이 자가용을 개비하셨잖아요. 전기 자전거로, 그렇죠? 그냥 그동안은 그냥 힘드신데 페달 밟고 이 언덕 올라가는데 볼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손만 딱 돌리니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냥 싹 그러면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고 문화고 이게 과학이고 발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서 그걸 봐요. 그들의 발전된 문명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히죠. 뒤집혀. 그러니 그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들이 하는 게 진리인지 아닌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모든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미지에는 뭐도 좋다고 그랬다고요? 그 말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무조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방이 하는 거 흉내내지 마라. 그거 쫓아가지 마라. 그들은 오히려 진멸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 18장 24절 25절 읽었잖아요. 뒤에 27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도 그대로 그들처럼 죄를 범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우상 섬기고 너희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면 너희들도 그렇게 버림받고 너희들도 그 땅에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 자세가 어떠냐면 혀를 끌끌 찹니다. 아유 이스라엘 좀 잘 좀 하지.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번번이 우상 숭배하고 얻어맞고 맨날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지금 이스라엘한테만 할 얘기에 우리는요?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좀 잘 섬기지. 신앙생활 좀 잘하지. 번번이 시험에 들고 번번이 의심하고 번번이 누구 비호하고 번번이 흔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요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기적이 아니더라. 번번이 하나님 속상하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번번이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번번이 구원하셨고 번번이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하셨을까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그 은혜를 좀 깨달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번번이 좌절하고 번번이 의심하고 번번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번번이 회복시키시고 번번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다시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요. 코로나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말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번번이 낙심하고 번번이 유혹당하고 번번이 우상 앞에 갔다가 매맞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모세의 당부가
모세의 당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단단히 설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상황은 어려울지언정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는 것은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안순자 권사님 아우분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수술하는 집도의 손을 주장하셔서 그 의사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최고의 실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과정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하여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